이 시간 우리 전수진 집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태양 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쉼이 있는 교회 1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에 함께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앞으로도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언제나 하나님과 교회, 성도를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많은 사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시며 함께 교제함이 행복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권사 임직하시는 윤영자 권사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고은봉까지 이 교회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가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돌아볼 때 여전히 불평등과 갈등, 전쟁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이런 거대한 담론 속에서 저희는 작고 연약하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연합된 지체로서 세상 속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담당해내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이룰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의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쉼이 있는 교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 되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사역과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10년을 넘어 20년, 30년 그리고 그 이상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공밤 쉼과 방문 요양센터 쉼도 인도하심에 따라 성장하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도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의 처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는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빌립보서를 봤죠. 빌립보서를 자주 보는 이유가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빌립보서를 자주 보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교회로서는 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자,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교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쓴 글입니다. 내가 너희를,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대한 교인들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때만 되면 우리가 조금씩 그래도 영상을 하나씩 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10주년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저희 원래 있던 교회죠. 예, 한나야 한나. 제일 한길중앙교회였습니다 원래 저희. 야외 예배도 갔었네요. 요만한 때가 있었는데 옆에 우리 사모님이 다 만든 거예요. 원래 교회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젊었죠. 볼 빵빵한 거. 성환이. 또 젊으신 분이 또 계시죠. 머리 감았습니다. 누굴까요? 한나입니다. 한나. 우리 세월호 집회 우리 했을 때였죠. 다 유나가 등장합니다. 누굴까? 우리 또 파릇파릇한 분 한 분 계셨죠. 코로나 시대 마스크 쓰고 저걸 했네요, 그죠? 저희가 함께 추수감사절 8주년 때 우리 자 이제 이제 다 컸습니다. 이제 쑥 컸죠, 쑥. 어버이 주일 우리 양 선생님 등장하시고 수련회 때 제가 복지센터도 아동부 선교학교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비전트리 공부방심 공사 때고 연합 체육대 우리 성탄 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희가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또 학생들 너무 오랜만에 본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야 니네 완전히 저기 뭐야 뭐 교인 중에 여러 가지 교인이 있잖아요. 저기 그 절기 교인 뭐 또 뭐죠 분기 교인 월말 교인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행사 때는 그래도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고기 교인인가 니네? 고기를 들었니? 알겠습니다. 넌 왜 웃어 은비야? 그래요. 넘겨주세요. 지난주 우리 김전 선교사님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교회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을
함께 또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은요 또 하나의 만남입니다. 함께 만나서 부딪히고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 기억을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기억이라는 것이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것을 보고도 기억의 오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오류 때문에 다 자기가 했던 얘기도 잊어먹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오류라는 것이 내가 간절히 원하면 그렇게 잘못 기억하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백한 적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되게 잘했습니다. 5학년 때까지 4학년 때까지 5학년 때까지 잘했습니다. 5학년 너무 잘해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 잘해서 맨날 1등만 했어요. 1등만 했더니 하루는 어머니한테 어머니를 불러서 너무 공부를 잘한다라고 칭찬을 해줬더니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햄버거를 반에다가 돌렸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등수를 어떻게 써줬냐면 그 시험지에다가 1등이면 1, 2등이면 2 이렇게 써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써줬는데 6학년이 되고 나서 첫 시험을 쳤는데 7등인 거예요. 저는 1등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얘들아, 그 기분을 아니? 아는 사람 있어? 난 1등만 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7등이라는 게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7을 이렇게 그 앞머리를 내리고 이렇게 칠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축 7을 내렸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인정 못하니까 밑에다가 이 7자 밑에다가 짝대기를 꺼서 마치 큰 일자처럼 만들어서 어머니께 제출을 했죠. 어머니가 보고 의심스러웠겠지만 한 번은 넘어가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험을 쳤는데 11등을 했어요. 난 항상 1등만 하니까 노력을 안 했지. 11등만 했어요. 그랬더니 11은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요? 아멘. 칼로 이렇게 긁었어요. 종이를. 똑똑하죠? 근데 그게 모르겠습니까? 어머니가 나만 아닌 것처럼. 그러다가 학교를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럴 거면 같이 오지. 선생님 불러가지고 저는 걸어갔고 어머니 차 타고 가 계시더라고. 데리고 가든가 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너무 실망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안 죽을 만큼 맞는 거 있죠. 여기 불어 터지도록 맞았습니다. 맞으면서 제가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 너무 억울했어요. 왜? 나는 1등인데. 내 기억은 하도 나를 세뇌시켜가지고 나는 1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예화로 만든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기 증인도 계시고.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게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잘못 생각하기 시작하면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기억이 우리가 좋은 기억으로 나쁜 기억도 그래서 나쁘거나 어려운 기억도 반대로 우리가 행복한 기억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나에게는 너무 불쾌한 기억이고 기분 나쁜 기억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서 기억 때문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동력으로도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린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뛰어놀고 이렇게 아이들 은비처럼 놀고 저 안에서도 놀고 하지만 이 아이들의 노는 그 기억 속에 교회라는 곳이 행복하게 남아 있지 않는다면 나중에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는 너무 혼나고 교회 갔더니 너무 괴롭고 힘든다면 그런 좋은 기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기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저는 확실히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기억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지 않은 존재로 기억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기억을 하는 연습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10년 동안 이런 작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복작복작했지만 우리
그 이것도 저는 조금씩 성장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하나의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와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고 오로지 우리 전 집사님만 한 3주 뒤에 왔나요? 2주 뒤에 전 집사님이 교회를 안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행복했는지 몰라. 예,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우리 전 집사님 성격을 알다시피 제 그 제자였기도 했지만 어떻게 뭐 어디 뭐 올래? 이렇게 물었을 때 항상 쿨해요. 네, 이래요. 그리고 그냥 바로 와서 지금까지 딴 데 못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아무튼 그때는 이 한 가정만 왔는데도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기억이었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다 없어지고 저 집사님 혼자 있어라? 그건 너무 슬픈 기억이 되겠죠. 왜? 이미 여러분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쁜 짓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도 나쁜 음식만 먹지 않는다면 성장하게 돼 있듯이 교회도 조금씩 성장하게 되어 있고 우리도 많이 성장해 온 겁니다. 결국 나중에 뭐 우리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라든가 교회가 성장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 이곳에서 예배드린 것도 하나의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기억. 옛날에 우리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렸어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의 기억을 소중히 여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전 집사님이 이후에 한 분, 두 분 만나게 된 인연이, 저는 인연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이제 10살입니다. 우리 교회. 한참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사춘기예요. 사춘기라는 것은 뭐냐? 한참 태동하고 뭐예요? 에너지가 넘치고 이럴 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우리 동네 콘서트 그리고 세월호 집회에서 만난 인연이 우리 권사님 네 분도 찾아오셨고 또 우리 그때 집회를 담당하셨던 우리 김지윤 집사님, 당시 김효선 선생님이라든가 우리 이양수 총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따가 결국은 여기 앉아 계시는 게 하나의 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연의 끈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만남을 그냥 피상적으로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만남을, 그 만남을 치열하게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서 혹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로 남아있기를 저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빌립보 교인들은요, 3절의 고백처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을 솟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그냥 쓱 웃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기분을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바울 정도는 되지 못하지만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기분이, 아이들 말로 기분이가 좋습니다. 기대 안 했는데 막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성도들의 얼굴, 못 올 것 같았는데 왔다거나 뭐 이러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일날 듣는 얘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 네?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주에 봬요 하면 기분이 좋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예. 기분이가 좋아요. 기분이가 좋아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참 설레죠.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서 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밖에 나가서 참 보석 같은 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영월에서 목회할 때는 보석 같은 교인이 몇 명 있었다면 여기는 다 보석 같은 교인들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영어로 했을 땐 좀 힘들긴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 되니까 보석 같아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존재로 남고 싶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인사에서 볼 수 있듯이 감독과 집사까지 세울 정도로 부흥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바울을 되게 많이 도와주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되게 빌립보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득권, 예수님처럼 기득권, 그 예루살렘 제사장 등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유대 민족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이 좋아라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방인까지 전도하고 다니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됐던,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무척 좀 잘 살았는데, 로마의 앞잡이로 살 때는 잘 살았는데, 로마 유대인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잘 살았는데 나중에는 그 선교 다니고 이러면서 돈 많이 들잖아요. 이러면서 가난해졌던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쓸 것을 자기가 스스로 벌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도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처음부터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도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에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많은 환난의 신령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그러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냐? 제일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고 가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은요, 이 많은 괴로움들을 이겨낸 사람들이었지 처음부터 잘된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뭐 존경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그 뭐 성공했던 사람들 뭐죠? 옛날에 뭐 정주영 회장 나오고 뭐 누구 나오고 해가지고 무슨 되게 한 사람 조명했던 뭐 이런 다큐멘터리가 아니죠. 뭐 성공 시대 같은 게 있었어요. 요즘에도 채널 1에서 하는 게 뭐죠? 그 채널 A에서 하는 거 서민갑부 이런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한 사람도 그냥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실패를 겪고 그 실패를 발판 삼아 올라온 사람들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도, 저는 정주영 회장이 잘 먹고 그냥 처음부터 잘 살 줄 알았더니 1세대 회장들은 힘들었더라고요. 되게 힘들게 했던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실패를 안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기에 저희는 그 실패도 아픈 기억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용한 기억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기억할수록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10년이 된 지금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성장은 곧 우리의 성장이기도 한 겁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우리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클래시컬한 복음의 개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도 이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냥 야 다 돼 너희에게 뭐 사기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뭐예요? 누구도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나눠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그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교통함으로써, 우리 사도신경의 교통함으로써 나오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이곳에 왔을 때 처음부터 항상 얘기했던 것이 주일 예배 참석했다가 교제를 잘 나눴다가 그냥 가고 싶을 때 그냥 저녁까지 놀다가 밥도 먹고 가고 이런 상황을 많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보다 더 늦게 마쳐요, 사실은. 마치는 걸로, 가시는 걸로 따지면은 더 늦게 마치는데 며칠 전에 몇 주 전이죠, 우리 저기 양수 총장님이랑 저희 큰 사모님이랑 사모님이랑 우리 또 김준 집사님이 앉아서 뭐 갈까 말까 하고 있다가 잠깐 좀 그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5시가 넘어서, 와, 저는 힘들더라고요, 허리가. 5시가 넘어서 가셨는데, 가시면서 뭐 농담 삼아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가기도 합니다. 이게 나눔이거든요. 서로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해.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그래서 폴 트루니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곳만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성장을 위해서도 함께 서로 나누는 것이 성장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바울은 이런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 옛날식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들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복음 안에서, 빌립보 교인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고백인데, 이 일을 뭔가를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시작하게 된 것, 교회 첫 발을 내밀게 된 것부터가 우리가 나중에 고백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그 고백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이라는 고백이 앞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사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가진 일을 가벼이 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행하는 거룩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있다면 나누고 함께 교통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가벼이 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예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죠? 너무 싫어, 그죠? 있습니다. 그냥 좀 편하게 하하하 이러면 바보인 줄 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이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벼이 여기지 말고 우리가 시작한 일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무슨 얘기냐면, 따라해 봅시다.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만 잘 소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지극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심장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심장처럼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심장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대한 관심,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힘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연아 사랑한다. 옆에 봐봐. 사랑합니다. 뒷분에게도 주변에도 사랑합니다. 저는 창립 10주년이 되는 오늘 다시 한번 그런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도로서는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간다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오히려 되는 일입니다. 나가서 남을 정죄하고 혐오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목회이기도 합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저는 우리 교회, 쉼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는 교회로서 또 한 번 새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